식탁이 제단이 될 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식탁이 제단이 되면 가정은 성전이 됩니다. 아멘. 가정은 학교가 됩니다. 예.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공간이 어디라고 그랬죠? 크게요? 예, 식탁하고 침상입니다. 네. 신성한 가정, 신성한 일상을 만드는 중심에 식탁이 있고 침상이 있습니다. 예,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네. 뭘 먹느냐 중요하고, 그렇죠? 누구와 먹느냐 중요하죠.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중요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요. 인생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도 합니다. 맞죠? 네. 자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잠 잘 자야 건강합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연계 가운데 영적 거리를 다 두셨잖아요. 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어떤 생각하다 자느냐. 네.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가 자는 동안 영향을 준다. 네. 그렇다면 자는 내내 주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전에 뭘 할까요? 네. 이 질문은 우리의 삶으로 답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따라합시다. 신성한 가정, 신성한 일상. 예,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유대 교육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식탁하고 침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 식탁이 제단이 될 때 여기 이 전체 학습에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공부했고 또 오늘 공부 나머지 할 거예요. 첫 번째,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학교다. 두 번째, 시작. 부모는 원본이고 자녀는 복사본이다. 예. 세 번째, 신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된다. 예. 우리에게 알람을 주는 것이죠. 부모가 원본이고요, 자녀는 복사본이에요.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특별히 AI 시대, 에이전틱 AI 시대에 책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예. AI로 더 웬만한 것들 다 만들어내고 모두가 다 평준화되는 것 같지만 이 AI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일상을 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들의 리더십이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네. 그렇죠? 물론 어떤 책이냐 중요하지만 자,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했을 때 그러면 자녀가 책을 읽으려면 부모가 예, 책 읽어가 아니라 책 읽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책 읽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진짜 책을 읽어야 되고 지난번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정 안 되면 예, 딴짓 하다가도 아이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 나면 얼른 옆에 준비해 놓은 책을 펴라. 그래서 책을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것처럼 보여줘라. 그리고 애 왔을 때 조금 읽다가 좋다. 그러고 덮으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걸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맨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책 읽어야 되겠죠. 그죠? 네, 또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운다는 거에 알람을 받는데 3번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이게 이제 오늘 주로 다룰 핵심 내용이에요. 신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래서 아까 신성한 일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신성한 가정이 나와요? 일상의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요,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라는 거예요. 전수. 이게 제자화입니다. 예. 실제 내 자녀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부르신 가운데 예. 예를 들어 셀 공동체에서 셀 리더는 셀원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본이 되려면
베델 교회에서 셀 리더를 맡았으니까 베델 교회의 비전이 셀 리더가 분명해야 되고, 베델 교회 선포되는 담임 목사의 말씀을 제일 정확하게 받고 전달하고 나누고 그것이 삶에 입혀지고, 그렇죠? 그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셀 리더여야 되는 게 맞죠. 그래야 그 셀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는 베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에 정말 이렇게 붙어있는 몸으로서, 마치 포도나무 비유에 예수님 포도나무고 가지, 그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열매 맺는 셀이 된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것을 보고 이 유기적인 생명의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 가지를 향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 그게 제자예요. 네.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각 셀 공동체마다 넘쳐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가정 최초의 학교고요. 부모는 최초의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이 히브리 단어 두 가지로 둘 다 복수형이거든요. 예. 이 두 단어로 시작을 했죠. 바님은 본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자, 히브리어 바님은 자녀들을 뜻합니다. 자녀의 복수형이에요. 히브리어 보님은 건설자들 복수형이에요. 또는 건축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두 단어가요 어근이 같고요, 표기법도 비슷합니다. 네, 이 두 단어를 연결지어 봐야 되는 거예요. 바님은 그래서 본임입니다. 여기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는 가정과 교회, 나라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녀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바님은요,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보님, 건설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있는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건설자들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가정은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닙니다. 언약으로 묶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최초의 성소라는 거죠. 지난주에 한 거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구약에서 바로 바이트란 단어, 이 가정을 뜻하는 단어, 구약의 단어 하나를 받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정을 뜻하는 단어 중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고 유명한 단어인데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참고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오이코스라는 단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족, 구성원, 재산, 여러 관계망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경륜, 청지기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오이코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믹, 영어로 경제라는 단어도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이코노믹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왜 드렸을까요?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떠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님 자녀들이요, 보님, 이 땅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리더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첫 번째 기둥 쉐마였습니다. 영혼의 칼로 새기듯.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보면 거기에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영혼의 칼로 새기듯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건데 이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좀 보고 넘어갈 것이, 지난주에 유대인의 성경교육 순서를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어디 있든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립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는요, 정체성과 교육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가리키는 것이 레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못합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성전인 내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떻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 것인가를 다루죠. 그 다음에 전도서를 가리킵니다. 예. 해 위에 가치를 둘 것인지 해 아래 가치를 둘 것인지 묻는 책입니다. 해는 창조를 대표하죠. 그럼 창조 이전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예, 그리고 천지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이, 물질관이, 가정관이, 결혼관이,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립되지 않은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악함이랑 이 땅에 만들어진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너희들 생각의 결과다라고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히브리어로 헛되다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는요, 악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헛된 걸 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예수 믿으면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아도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대충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피를요 60% 70% 정도 쏟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대충 십자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됐습니다. 제물 되셨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디다가 사랑을 갖다 붙여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점입니다. 사랑을 몰라요. 예, D.A. 칼슨이라는 정말 전 세계에 저 5손가락 안에 드는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얇은 책을 썼습니다. 좀 사랑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다뤘습니다. 거기 핵심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빠진 공의와 상반된 사랑의 개념,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오해하는 것들 철저하게 가지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습니다. 가지치기가 말씀으로 되어져야지, 바르게 말씀으로 되어져야지, 사랑이 뭔지 확립돼야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확립돼야 돼요. 네, 헛된 거, 대충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네 번째, 그 다음부터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교육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네.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 본문에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단어가요, 샤난 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본래 의미는요, 칼날을 날카롭게 하다, 칼로 새기다. 예, 말씀을 영혼에 칼로 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이렇게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부모입니다. 왜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 부모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영혼의 말씀을 칼로 새기듯 새겨야 돼요. 부모도 부지런히 가르침을 신앙 전승을 통해 받은 겁니다. 신앙이 계승된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부지런히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 부모의 부모한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면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예, 칼로 새기듯 영혼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또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 영혼에 칼로 새기듯 말씀을 새겨 넣어라. 부지런히, 지속반복이라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지속반복. 이게 유대의 교육 방법의 핵심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
자, 밑에 교육은 한 번 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따라할 때까지 숫돌에 칼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듯이. 여러분 옛날에 칼 그렇게 갈았는데, 예, 어른들은 아시죠? 우리 청년들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그 칼 가는 그 숫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 조금 분 다음에 거기다 막 칼을 갈아. 많이 갈아봤어요. 예, 엄마가 시켜서. 예. 예. 그리고 칼 갈아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예, 뭐 찹쌀떡 메밀 뭐 이것만 있는 게 옛날에 별의별 그 장사꾼들 그 사운드가 있어요. 예, 뭐 동네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동네는 갈가슈, 뭐, 갈가슈 이렇게. 뭐 또 동네마다 좀 달라요 액센트가. 부르면 칼 갈아줘. 여러 번에 갈려요. 날카롭게. 그리고 또 물 딱 붓고 또 쫙 골고루. 예. 일상에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영혼 깊이 각인시키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수고입니다. 이러한 쉐마 정신을 바탕으로 탈무드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 의무를 말합니다. 네. 자, 자녀 교육을 떠받치는 이러한 세 가지 기둥이죠. 밑에 박스에 우리 가정의 하중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말씀이 배제된 채 생업, 어떤 학업 성적, 그 다음에 직업 이런 것의 기둥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도전입니다. 부모도요 청지기직입니다.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 세끼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밥을 해 먹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아우 내가 하루 세끼에 진짜 어렵죠 부모님들 힘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수 부모들이 방학을 더 힘들어해요. 예. 애 학교 갔다가 방과 후까지 가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방학 되면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예.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육의 양식을 먹여서 자라고 건강하게 하는 것도 힘들어. 근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애써야 될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거야 그냥. 네, 이것도 힘든데 이것도 시간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가스페 프로젝트니 양육 프로그램으로 성경 홈스쿨링 해라 성경 홈스쿨링 해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아무리 해도 예. 잘 안 해요. 예. 그래도 계속 할 거예요. 계속 강조할 거예요. 예. 1년에 한두 가정이 자녀들 성경 홈스쿨링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 매해마다 선포할 거예요. 해야 돼요. 아멘. 예.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모든 교육의 우선순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생업,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직업적 소명을 준비하는 교육입니다. 예, 관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격과 관계의 원리를 전수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신앙이 이어지잖아요. 신앙 계승.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네. 자, 제3기둥 2000년 전 외경이 전하는 양육의 지혜. 그 지난주에 이 집회서랑 토비트서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집회서와 토비트서는 특별히 훈육 철학이 잘 나타나 있는 외경입니다. 이 집회서는요 내면의 태도를 특히 강조하는데 지난주에 읽어드려서 지금 읽어드리지는 않지만 집회서 7장 23절에는 겸손과 경청훈련에 대해서 말했고 집회서 30장 1절 2절 그 다음에 집회서 6장 18절 19절에는 평생 교육에 있어서 훈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과 훈계의 균형을 잡아야지 바르게 성장한다 열매 맺는다 이걸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서사 믿음장 이어서 이것을 이제 막 그 정리하는 하이라이트에서 12장 히브리 12장 1절로부터 가면은 그 믿음의 경주가 나오잖아요. 예. 한눈 팔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그분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관계. 그러면서 교육 용어가 아주 강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징계. 예, 훈계보다 훨씬 강한 단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야, 친아들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랑도 오해하면 안 되고 믿음도 오해하면 안 돼.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믿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받는 그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받고 싶어하는, 결국은 자기 욕구일 뿐이에요. 믿음은 내가 죽어야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 가장 강력한 십자가 메시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게 돼야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돼야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데 믿음 타령해서는 안 된다. 예. 자, 집회서에서요, 내면의 태도를 다뤘다면 토비트서에서는 삶의 실천을 강조하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을요,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강조합니다. 동행하는 것. 그래서 in God, 하나님 안에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by God, 하나님의 의해서 살아가는 법, 이거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죠. 예, 그러면서 토비트가 아들에게, 네, 특히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성적인 순결, 그 다음에 배우자 선택, 그리고 교만을 경계하고요, 근면하라고, 근면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복습이고, 이제 우리가 오늘 교육의 3가지 건축 방식,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신앙 전수의 3가지 방법을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합니다. 예. 자, 여기 전수란 단어가 나오죠. 전수, 전통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머소라입니다. 따라합시다. 머소라. 예. 첫 번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겁니다. 구속사를 전수하는 거죠. 머소라. 유대인들은 이 과정을 머소라라고 하는데요, 시편 78편 3절부터 4절에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예, 이게 머소라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 신앙은요,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미완성으로.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게의 가장 큰 재앙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알미, 삶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알미, 삶이 될 때 파워를 얻습니다. 아멘. 이 파워를 통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한 것처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4대에 아슬아슬했죠. 예, 영적 위기가 옵니다. 그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돌파를 주시는 겁니다. 신앙의 체인이 이어져야 됩니다. 이건 전통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입에서 귀로, 귀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삶의 실천으로 받아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 현장이 어딜까요? 가정인 거죠. 예. 지난주에 질문했습니다. 오늘 또 질문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그런 믿음의 후손은 있습니까? 내 자녀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냥 거듭났다고 믿고 있는데 가끔씩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이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구원 받아야 돼요. 예. 자, 일단 거듭나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중생,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성령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자녀 때에서 이게 안 되면 나는 믿음의 후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 우리 청년들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결혼해서 하면 되겠지. 예. 믿음을 가져봐요. 아멘. 청년들 아멘. 너무 이쁘게 아멘 한다. 예. 부모가 고리 역할 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전수를 위해서 질문하는 문화를 만들라는 거죠. 이게 탈무드식 대화 문화입니다. 이걸 세팅 시켜야 돼요. 뒤에 가서 봅니다. 세 번째, 맞춤형 교육을 받죠. 각 아이에게 맞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 집, 학교, 어디서든 누구 앞에서든 가르치는 것과 삶의 실천이 할 수만 있다면 일치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치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부모가 우리의 가장 허점, 우리의 연약함 보여주는 데가 가정입니다. 근데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진심을 알더라고요. 예, 진짜예요. 네. 목사도 허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 연약함 드러나는 데가 어디겠어요? 가정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엄민영 많이 변했어요. 근데요, 그 과정 전체가 다 중요해요. 예. 저는 하나 장점이 있어요. 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알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우리 가족 앞에 정직하다라는 거. 예, 전 그냥 투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면요, 그건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십시오. 완벽함은 정직한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실수해도 결국은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우리의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또 채워주시고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가까이 있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 부분을 존중해 줘요. 기다려 줍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 우리가 정직한 사랑만 할 줄 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줘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족이고, 그리고 또 교회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과 실천이 같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일관성 있는 모습,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혹 그렇게 못 살았을 때 회개하는 모습,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 내가 이렇게 연약했구나, 기도해줘.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서 건강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교육이 시작되는 겁니다. 토라라는 단어 있잖아요. 율법이란 단어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정확한 뜻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가르침. 네. 저도 지금 여러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근데 이 토라라는 단어가 야라에서 왔어요. 야라라는 단어. 야라가 쏘다, 던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라는 의미, 이 가르침이라는 의미 안에는 성경에서 가르침이라는 단어, 또 우리가 가르침 받을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관역을 향해 쏘는 거.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로자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강조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우로자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해요. 그래야 약속의 땅을 승리해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의 능력이에요.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침을 타협하면, 즉 이 관역을 향해서 쏘다가 다른 데로 쏴. 이런 환경, 이런 상황, 누구 앞에서는 자녀들 보는 데서 이렇게 관역을 맞춰놓고 나서는 또 다른 환경과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 앞에서 다른 데다가 쏴. 가르침과 이렇게 일치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성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하나 버릴 게 없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이제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길에 갈 때든지, 예. 그러니까 모든 생활 반경 말하는 건데, 그리고 누워 있을 때든지, 잘 때,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 때, 마땅히 행할 길은요 획일적으로 정해진 길을 원어에서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그 아이의 길의 입구에서 훈련하라. 즉 그 아이의 기질, 수준, 은사, 그 재능에 맞는 입구, 그것을 출발점, 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옆집에 막 학원 보내고, 뭐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뭐 얘기하고, 뭐가 유행이고 요즘 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 따라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야 돼요. 고지식할 정도로. 예. 아, 우리 옆집에는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애들도 그 또래를 따라갈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확고부동하게 내가 그걸 본을 보여주면 내 자녀가요 또래 따라가지 않고 친구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택해요. 마음은, 감정은 글로 가고 싶은데 말씀 따라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요. 네. 이게 교육의 힘이거든요. 아멘.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 4계명을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십계명 가르쳤잖아요. 1계명부터 3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 사회에 대한 계명이죠. 중간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예, 이게 고리예요. 이게 고리. 이게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인생에 개입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가게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 근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탄이 코로나 환경에서 이걸 많이 흔들어 놨잖아요. 예,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제 믿음의 후손. 내가 고리인 거예요. 부모가 이 고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내가 하는 어떤 일보다 이 고리 역할을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 전수. 마찬가지로 10계명의 고리도 4계명이에요. 자, 여기 아주 단적인 예. 그럼 이 두 가지 앞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앞에서 딱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할 거 있어요. 주일날 애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건 무슨 배짱이야.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어찌 이렇게 돼 있는데. 엄민용 목사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예요. 예. 제가 지난주에는 이 제 4계명만 가지고 우리 청년들 만나의 원리, 안식일 만나의 원리. 여러분 주일 성수는 믿음 훈련이에요. 그리고 안식년, 희년까지 쫙 뚫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말 못하죠. 다 못 가르쳐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일 본예배 때도 이 메시지를 전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10계명 지지난주 가르치고 나서 이 4계명만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 설교 준비하면서 야, 이렇게 중요하구나.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고리예요, 고리. 네. 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본임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점수가 아니라 질문을 묻는 가정의 문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결과 중심의 뭐 점수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그러한 대화 문화가 우리 아이들을 망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묻고 대화하면서 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이것을 위해 질문하는 탈무드식 질문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하는 문화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들은 좀 오늘 다뤄볼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시켜주고 학원 보내주고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내가 너 공부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뼈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온 줄 아냐,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사랑이 맞는데요, 본질이 빠지면, 정말 중요한 걸 못하면서 이걸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이 왜곡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과의 그 대화의 중심에 결국은 기승전, 학업, 성전, 기승전, 학업, 성적, 뭐 학원 시간표, 뭐 스펙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그리고 교회 생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비교해놨는데요, 세상 방식, 점수나 어떤 스펙에 집중하죠. 신앙의 방식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이야기, 그리고 질문입니다. 뭐 시험 잘 봤냐, 몇 점이야, 오늘 공부할 때 뭐 이런 거 어땠어, 막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요. 해야 되죠. 하지만 그게 먼저가 아니라 오늘 질문했니? 근데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가능한 얘기고, 우리나라 사회에서 학교에서 질문 애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학교에서도 질문 잘 안 합니다. 대학원은 질문을 좀 합니다. 대학원은 질문 좀 많이 해요. 질문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그 손 제일 많이 드는 게 저였습니다. 저는 손 많이 듭니다. 또 대학원은 질문 많이 하면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약간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이 질문, 대학원 정도 되면 질문을 많이 하죠. 또 질문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원 가면은 우리나라 이 학습 방식은 질문이 너무 어렵게 그동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질문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원 가면 조금 어렵죠. 대학원은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는 문화, 우리하고는 좀 안 맞지만, 아니면 다른 질문을 해야 되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학교에서 넌 어떤 질문했냐, 이걸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때 어떤 답을 주셨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보태서 얘기할 거, 아니면 교정해주고 이런 대화들인 거죠.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마음에 어떤 것이 남니, 이런 거. 엄마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런 걸 느꼈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난 너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뭐 이런 대화들이요. 처음에 애들이 어색해하겠죠. 몸둘 바를 모르겠죠, 우리 애들이. 눈도 마주치지 못할 거예요. 근데 유대식 교육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애들이 언젠가는 그게 일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하는 식탁이 점점 성전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 교육의 현장, 학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따뜻한 난로에, 옛날엔 난로 있으면 이렇게 모였거든요, 따뜻할 때. 그런 온기가 가득한 화로 같은 역할을 식탁이 하게 되는 겁니다. 밥도 그냥 막 얼른 먹고 나가거나 가져가서 먹거나, 아니면 밥 먹으면서도 핸드폰 보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혹시 저 식탁에서 핸드폰 보기에 자녀들 하는 부모는 없겠죠, 설마? 안 됩니다. 그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거 진짜 형편없는 교육이에요. 그리고 일반 식당 가서 이렇게 식사해 보면 알아요. 주변에 그 사람들, 다른 식탁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막 소리치고 떼쓰고, 와, 진짜 정말 놀랍습니다. 어메이징. 좋은 의미의 어메이징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애는요, 그 식탁 위로 올라가더라고. 제 옆 식탁인데 식탁 위로 올라가요, 떼쓰다가. 그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우 당신이 더 시끄러워, 이러고 싶어 진짜. 말만 안 돼.
야단 안 치니까 애들이 말을 안 듣죠. 예. 걔는 나중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거기에서 그거 보면서 아우 쟤 너무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지 새끼 이쁜 줄 알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 새끼가 왕이야. 아이고 이게 무슨 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몰라. 예.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를. 예. 어디로 하다 갑자기 식탁에 올라간 애가 나왔지? 네, 오케이. 네네, 그래요. 네. 자, 교육의 목적,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 고르는 사람이 양성되죠. 세상 방식은. 그래서 10년 후 결과는요, 주어진 틀에 갇혀가지고 스펙만 쫓는 아이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질문하는 문화 가운데 식탁을 통해 정말 부모와 교제하고 특별히 그 교제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요, 교육의 목적, 스스로 생각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양성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시죠. 10년 후 결과 스스로 지혜의 길을 개척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 생각할 줄 알아요. 부모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지속 반복적인 그러한 질문 문화가 아이의 인생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어른들이 살아왔다 보니까 나누는 거 잘 못하잖아요. 셀에서 나누는 것도 여러분 그 좋은 훈련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셀에서 잘 나누면 또 집에서도 아이들하고 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질문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렇게 질문을 뽑는 거. 요즘은 다 질문도 제가 뽑아드리잖아요. 뽑아줘도 동떨어진 얘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셀원 중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 말씀에서 나온 질문에 반응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나중에 응답을 기뻐하는 그런 소그룹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거 리더십이거든요. 이게 또 훈련되면 가정에서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날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너 도와주셨다고 느낀 적 없었어? 어떤 상황 없었어? 이게 처음에는 멀뚱멀뚱 엄마가 뭔 얘기하나 그럴지 모르는데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계속 질문하잖아요.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발생을 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평상시에 그냥 지나쳤는데 엄마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너 도와주신 거 없었어? 하나님 함께 하신 그런 사건 없었어? 그거 계속 하잖아요. 언젠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캐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엄마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육 장소가 따로 없는 거죠. 언제 어디서 가르치는가? 삶 전체가 교실입니다. 아까 우리 신명기 6장 7절에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림에 나오죠. 앉아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휴식 시간에도 그리고 길을 갈 때 이동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 하루 마무리 일어날 때 새로운 시작. 네. 자, 여기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전이 무너진 이후 사람의 식탁이 속죄를 이룬다. 예. 이 무슨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수 없게 된 상황 속에서 랍비들의 전통은요, 각 가정의 식탁이 성전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각 가정의 식탁은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곳이에요. 네. 자, 그래서 거기 일상을 드리는 제단, 히브리어로 밑에 미즈베아흐, 이것이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먹고 서로 일과를 나누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영적 성소. 예.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각자 스마트폰, 아까 말한 것처럼 스마트폰 보고 말없이 밥 먹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미 그렇게 된 가정들이 한국 유교의 뿌리 가운데 많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적인 얘기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가정에서 식탁에서 굉장히 뭔가 식탁 문화 중요시 여겨요. 예.
그리고 옛날 특별히 남자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옛날 남자들하고 달리 되게 가정적인 남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문화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요, 이 가부장적인 그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그런 사회 속에 어른들은요, 그 위에 어른들로부터 진짜 엄격한 그러한 가정 환경에 자랐거든요. 무서운 아버지, 그렇죠? 말 함부로 못 꺼내죠. 예. 귓방망이라고 하잖아요. 한 대 맞죠? 예. 귓방망이라는 거 맞아봤어요. 진짜 방망이에요. 네. 아파요. 네. 우리 어른들은 귓방망이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네. 진짜 아파요. 되게 엄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대화 문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팅하기 좋은 그런 문화 속에 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이 제단이 되면요, 가정이 성전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정체성을 빚어내는 일상의 반복, 이 그림을 보면요, 유대인의 하루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자, 아침에 모대안이, 예, 모대안이란 것은 이제 아니, 나는 이란 뜻이죠.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이다. 예, 그래서 내 영혼을 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왜 내 영혼을 돌려주시지? 이따가 우리가 보면 돼요.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식사 문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브라카라고 합니다. 이 복의 기도예요. 복의 기도. 감사, 예, 축복, 선물이란 뜻입니다. 브라카라는 단어는 음식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식탁을 제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밤은 쉐마의 시간입니다. 쉐마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애들이 이걸 암기하고 이것을 침대에서 신앙 고백하고, 예,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변순복 교수님의 글을 좀 읽어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은 신앙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적 의미를 지닌다. 신앙적 삶의 구조 안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한다. 유대교 전통에 따르면 아침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담고 있다. 살아계신 영원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게 돌려주셨나이다. 우리가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왜 드리는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신학적 근거는 밤의 잠이 영혼을 하나님께 잠시 맡기는 시간으로 이해된다는 데 있다. 이에 상응하여 잠들기 전의 기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뭐 생각나세요? 가상칠언 중에 하나죠. 그쵸? 네. 이 기도 형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드리셨던 고백과 동일한 구조를 지닌다. 밤에 잠드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행위로 인식되며, 그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의 모든 회개를 마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회개를 다음 날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여기 포함됩니다. 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리는 짧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여는 행위로 규정된다.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아까 브라카, 예, 축복의 그러한 기도, 식탁을 제단으로 만드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식사 기도입니다. 식사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기초 가운데, 예, 이 신앙의 문화, 네. 이 식탁 문화에 대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 식사 기도가 중요하냐면, 시작할 때 기도하고 유대인들은요 또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하죠? 같이 먹지도 않을 뿐더러 먹어도, 예, 각기 제 갈 길로 떠났더라. 이사야 53장에 갑자기 나오는 식사 후에도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르칩니다. 물론 이렇게 세속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교육법을 어기는 유대인들도 있지만도 웬만한 정말 그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닌데 안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안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를 잡으셔야 돼. 자, 첫 번째,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기도. 그렇다고 그래서 뭐 깍두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내가 오늘 고기를 너무 맛있게 구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예. 뭐
저는 웰던인데 오늘 믿음으로 구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뭐 오늘 너무 짭니다. 다음부터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하나하나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잘 먹겠습니다만이 아니라 이 음식 하나하나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당연한 것이 없다라는 은혜에 대한 감사, 예.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문화를 통해서 식사 자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식탁의 제단화에 대한 유대 문화적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이후에 신앙 공동체 중심이 가정이 됐고, 그 가정에 제단 역할을 했던 것이 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또 신앙이 계승되는 그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식탁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식사, 예, 전에도 기도하지만 후에 하는 기도입니다. 예. 핵심은 뭘까요? 기도와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예, 아침 그리고 식사, 밤. 이번엔 밤입니다. 쉐마 암송이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암송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쉐마 암송으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아이가 말 배우자마자 이것을 가르치고 암송시키잖아요. 그리고 밤마다 이거를 하고, 예, 신앙 고백하고 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뭔데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순위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마음을 다해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어디서 있든 누구 앞에서든 실천해야 돼. 이걸 계속 밤마다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예, 말씀이 곧 삶이 되는 겁니다. 신성한 일상, 신성한 가정. 아멘. 예.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쉐마를 배우며, 이때부터 자기 전에 이 말씀을 외움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잠자리에 든다. 평생에 걸친 신앙 습관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자, 유대 가정에서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쉐마 암송을 포함한 잠자리 의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자꾸, 예, 실습시켜서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아이가 만 2살이 되면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컵을 선물한다. 저기 그 그림 있죠? 아이는 그날 저녁부터 이 컵에 물을 담아 침대 밑에 두고 자는 습관을 가진다. 아이는 잠들기 전 다음날 아침에 손을 씻을 물을 준비해 놓는 일을 한 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쉐마 6장 4절부터 9절까지를 암송을 하고 신앙 고백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예. 자, 신앙 교육의 핵심인 쉐마가 정결 예식과 연결되는 생활 풍습을 우리가 여기서 봐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의식적으로 손을 씻는데 네틀랏 야다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육하는 거예요. 유대교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이게 특수한 컵이 있습니다. 나틀라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컵, 손잡이가 양손에 있습니다. 양손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대로 하는 건 되게 종교적이죠. 우리가 이거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거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때 뭐 만지고 나면 막 손소독하 있잖아요. 예. 영적으로 이들이 이제 어떤 내가 이 손으로 무언가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일을 했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어떤 말이나 어떤 손의 행사를 통해서 어떤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오염되기도 하고 영적으로. 그런 적용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자고 나서 신앙 고백하고 떠놓고 이제 자잖아요. 그다음에 아침에 이제 정결 예식으로 자기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해요. 오른손으로 한쪽을 잡았죠. 자, 이게 고리가 하나밖에 없으면 이들의 생각은 그거예요. 오른손에 부정함이 있는데 이걸 잡았어. 그리고 왼손을 닦았잖아요. 그럼 오른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잡은 거를 다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한테 부어서 닦아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것들,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 말고도 실제 정결 가정에서 정결 예식에 쓰는 그 도구를 보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거길 잡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는 안 잡은 데를 잡고 반대편 손을 물을 끼얹어서 씻는 거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만큼 정결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성결, 정결 거룩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쉐마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결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자, 만 2세의 아이에게 이 컵을 선물로 물을 떠 놓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잠들 때 쉐마 암송과 깨어날 때 정결 예식 손 씻기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정결함으로 채우도록 가르치는 철저한 조기 신앙 교육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유대인에게 침상은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영혼을 맡기는 자리예요. 침상은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는 거룩한 자리가 되며 이를 통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된다. 일상 전체가 교육의 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시간까지, 특별히 식탁 문화, 그리고 침상을 포함한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매일의 사이클 가운데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애들이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의 실천 가이드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침 30초, 1분이라도, 뭐 30초도 충분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학교 보내기 전에 부모가 직접 축복기도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회자 이전에 아버지로서 신앙 생활에서 그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정말 축복을 받은 건, 우리 아이들 그 중고등학교 이 사춘기랑 이 모든 그 기간 가운데 제가 아침마다 제일 먼저 아이들이랑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침에 무조건 방언 기도를 해. 애들이랑 제가 데리고 방언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떠오르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나누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아빠는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셨어, 그걸로 오늘 하루를 축복해 주고, 매일같이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제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그 아침마다 그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30초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나갈 때 얼른 머리 꾹 눌러주면서 축복기도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아빠든 엄마든 축복기도 받지 않으면 등교를 못해. 이제 기도하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돼야 된다고요. 아멘. 등교 전 짧은 기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거 더 기도 잘하실 텐데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잘하잖아요. 하루를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열어주는 선언이고, 저녁에 식탁에서 한마디, 아까 말했죠, 이런 것들 질문 던지는 거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밤에 온기를 전하는 침상, 아까 말했던 그 쉐마, 그러한 암송을 통해서 신앙 고백도 하지만 자녀 곁에 앉아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화려한 문장보다요 부모의 체온과 손의 온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 기도 내용도 중요한데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아이하고 스킨십, 이렇게 손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주고, 아이가 엄마의 그 사랑을 느껴야 돼요. 따스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게 쉽진 않은데 저도 사실 식사하고 나서 기도는 안 해봤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진짜. 다들 막 빨리 그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학교 가는 애들도 그런데,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몇 번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밥 먹다 식탁에서 그냥 그 싸웠어 막, 그죠? 뭐 애들끼리 싸우거나 지들끼리, 아니면 부부가 싸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끝날 때 꼭 기도를 해야 돼. 야, 이거 너무 좋네. 예. 그럼 식탁에서 일어나기 전에 용서해줘, 용서할게 이러면서 아이들이 싸운 부모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우리가 적용할 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녀의 영혼은 자녀에게 전승되는 신앙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일상의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관에 설명하려 하지 말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보폭을 보여주세요. 자, 나의 결단, 우리의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번 주 저녁 식탁에서 자녀에게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 이상 꺼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청년들은 혹시 믿는 부모님이든 혹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지혜롭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집회서 30장 2절 시작. 자기 아들을 훈육하는 자는 그 아들로 인해 유익을 얻는다. 자,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궁극적 기준은 부모의 의지나 사회적 기대가 아니라 성경에 명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어야 한다. 히브리어에서 자녀들 반임과 건설자들 본임은 어근이 같고 표구법이 비슷하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의 문제가 곧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임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학교이며 부모는 그 학교의 첫 번째 교사이다. 자, 우리 밑에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식탁이 제단이 되고 가정이 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